이 시간은 우리가 일상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믿습니까? 일상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예배 시간만큼 중요한 시간이 없어요. 그것도 주일 예배. 그래서 이것부터 시작합니다. 이것부터 안 되면 성공까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목숨 거셔야죠. 여러분 신앙의 목숨을 거셔야죠. 그래서 이 시간에 정말로 주님이 기뻐 받으시면 주님께 상달되는 여러분 각자가 신령하고 거룩한 아름다운 헌신의 예배를 드리시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4절로 8절 사이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로 8절 사이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이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입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세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유의 가시와 암덩티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오늘 아침에 갑자기 경기도 성남에서 어느 형제님이 전화 왔습니다. 계속 몇 번 전화 왔는데 다급하게 천안 생명교회 목사님이시냐고. 예, 그런데요. 아유 목사님, 제가 성령 회박제인가요? 그 죄 지은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했더니 아주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 왔는데 어떻게 얘기하셨나요? 했더니 하여튼간 하나님을 욕하고 성령님을 욕했대요.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는 얘기는 잘 안 하는데 자기가 화나가지고 하나님의 영 성령에 대해서 그렇게 욕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누군가가 성령 회방죄 걸리면은 살아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버리시기 때문에 심판받기 때문에 지옥 간다. 그런 말씀을 들었대요. 그래서 그때는 괜찮았는데 나중에 시간 흘러서 갑자기 막 두려움이 생겼대. 이 지옥 정말 있으면 어떡하나. 지옥 가면 어떻게 되나. 그래서 인터넷을 뒤져서 성령 희망자가 뭔고 찾아보고 지옥에 대해서도 막 찾아보는데 우리 천하생명교회 사이트를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전화 왔다는 것입니다. 성령 해방자가 뭡니까? 제가 설명해 드리고. 그래서 우리 성전님이 잘 구체적으로 잘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성령 해방자인지는 불분명한데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죄를 진실로 회개하십시오.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말로 행동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예수님 믿고 주님 말씀대로 배우면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간구하시고 그렇게 해서 회개가 되면 형제님은 구원의 길로 이끌어주심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말을 설령 한다 할지라도 회개가 안 되고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어떤 분이 얘기한 대로 성령 해방죄에 걸려서 지옥 못 가게 되는 것이 천국 못 가고 지옥 가게 되는 것이죠. 제가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도 나중에 찾아와서 더 얘기를 물어볼 게 있다고 해서 언제든 오십시오. 이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오늘 새벽, 오늘 이른 아침에.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은 특별히 기독교인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사람. 야, 이런 사람들은 기독교인이라고 할 만합니다. 이런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비침을 받고 성령의 빛을 받아 성령의 비침의 은혜를 받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깨달음을 얻습니다. 조금씩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은사를 맛보고 막 영안이 열려서 막 예수님도 보이고요. 천국 입신해가지고
천국병도 하고요. 음성도 들려요. 예언도 받고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늘의 은사를 맛봅니다. 성령에 참여한 받아요. 성령도 받는 사람. 그러면 크리스찬이었죠. 근데 이런 사람들 중에서도 지옥 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받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잘 깨닫고 이해하고 은혜를 받았다고 그렇게 감동하는 사람. 그러니까 뭐 신의 은사, 귀신 물리치는 은사 막 나타나고 큰 믿음의 은사가 막 나타나요. 능력이 나타나요. 이런 사람들도 여러분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6절에 나옵니다. 타락한 자들. 타락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뜻에서 떠난 사람. 하나님 말씀 뜻을 알지만, 이해하지만 그 말씀 뜻을 순종하지 않고 저버리고 자기 정욕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타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신령한 은혜 체험을 다 시켜줬는데도 이 정도면 다 믿고 순종하고 천국 갈 만한 그런 다 은혜를 끼쳐주셨는데도 중간에 타락해서 주의 말씀 뜻을 떠나버리고 저버리고 불순종해서 자기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타락한 사람은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회개케 할 수 없다. 하나님이 회개할수록 하지 못하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회개해야 구원받는다, 회개해야 천국 간다, 그런 소리를 알아요. 또 그것도 무슨 말인지 알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동의합니다. 그래, 회개해야 구원받는다는 그런 기독교 교리 나도 알아. 그거 이해해.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알아. 회개해야 천국 가지. 그래, 동의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회개케 할 수 없다고 딱 못 봤습니다. 이유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 못 박아서 현재의 욕을 보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두 번 다시 구원의 길에 들어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연붙여서 또다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26절로 29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로 2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좀 몇 장만 더 걷어보세요. 히브리서 10장 26절로 29절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로 29절 찾으셨죠?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린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피한 자도 두세 지기를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은하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성령 회방죄 짓는 사람은 당연히 여러분 성령님을 두고 성령 회방죄를 짓는 사람은 당연히 여러분 그 즉시로 심판받습니다. 그래서 잠시 한가 동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 살아갈 수 있지만 이미 심판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죽으면은 지옥행인 것입니다. 살아있는 상태, 사람으로서 살고 있는 상황에서 심판받은 사람들입니다. 거기와 연관해서 더 덧붙여서 진리를 알고 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천국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섬겨야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짐짓 죄를 범해요. 짐짓 죄를 범한다는 것은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고범죄라고 하죠. 예처럼 사울왕처럼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계속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계속 자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말씀 뜻을 알아요. 예수님의 천국 복음 말씀 뜻을 알아요. 은혜도 받았어요. 그 길이 천국이라는 걸 알아요. 동의합니다. 그런데도 계속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죄를 범해요. 하나님 계속 경고하십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경고하는 것처럼 주의 종을 통해서도 막 경고하는데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 정욕을 쫓아서 막 죄를 범하며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마지막 테스트까지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래도 회개치 않고 진즉 계속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심판해 버리십니다. 그래서 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다시 여러분 회개하셔서 구원받는 제사가 그런 경우가 없다고 못 받고 있습니다.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지만 사울왕처럼 심판받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죠.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 시킬 때도 여러분 그때는 아주 율법이 강화된 시대고 율법대로 다 처리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때는 두세 증인의 증거만 있어도 모세의 법을 어겼을 때 두세 증인의 증인만 확실히 있으면 그 사람을 증거할 수 있어요. 심지어 사형도 시킬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나중에요. 고범죄에 걸려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거나 성령의 방죄에 걸려서 진노의 심판을 받는 사람들 회개가 안 됩니다. 나중에는요. 막 기독교를 욕해요. 교회를 욕하고 예수도 욕하고요. 하나님 말씀을 막 우습게 여깁니다. 성령을 우습게 여겨요. 교회에 다 있던 사람이에요. 분명 주에 했던 사람이에요. 은사도 나타났던 사람이에요. 은혜도 받았다고 한 사람이에요. 세례도 받았던 사람이에요. 이건 실제로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저도 그것을 많이 봤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두 번 다시 구원의 길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막으셔요. 하나님이 떠나버리셔요. 사울왕을 떠난 것처럼 그 사람을 떠나버립니다. 그러면 죄악인 것입니다. 저주인 것입니다. 심판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 절대 그런 타락의 길로 들어서지 않기를 예수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숨 걸고 인생 걸고 주님의 말씀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천국에 가지요. 순결한 거룩한 신부로 단장됐죠. 여러분 다 천국 가고 싶으시죠? 옛날 대제사장 성경 바리새인 율법사들도 나 하나님 믿어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넉넉히 가고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큰 자예요. 그들은 천국 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갔습니까? 예수님은 독사의 새끼들아, 세례요한도 그 사람들을 보고 독사의 새끼들아 했죠. 회개할지 않아. 얼마나 많이 지옥 갔습니까? 진리를 깨닫지만 하나님을 믿고 바로 섬기는 게 아니라 마귀의 종교 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칭으로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 섬긴다 했지만 선생 노릇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엔 예수님 보시기엔 오히려 마귀의 종교 타는 것입니다. 잘못된 믿음으로 잘못된 생각으로 자기 정력대로 회개치 않고 나가니 결국 멸망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도 주여 했다고 다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도 세례만 받았다고 해서 다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도 몇십 년 교회 생활했다고 신앙생활했다고 다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도 직분자가 됐다고 해서 다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도 봉사했다고 다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잘못된 믿음, 자기중심적으로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그렇게 신앙생활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100% 확실히 지옥 갑니다. 믿습니까? 주님의 말씀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올 것이 아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 말씀 뜻대로 행한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고 주님은 명백하게 단정적으로 말씀했어요. 믿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믿습니까? 천국 가는 것은 고난의 길입니다. 좁고 험한 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예배 말씀 제목은 뭐였습니까? 지옥에서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따라해봅시다. 천국에서 외치는 소리. 천국에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우리 지난주 예배 때도 지옥에 간 사람이 얼마나 후회 막심하면서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그 절망 가운데 괴로워하면서 한탄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얘기하는데 핵심이 뭡니까? 회개 안 하니까, 주님 말씀대로 안 사니까, 불순종하니까 다 이게 온 거 아닙니까? 후회봤자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천국에서 외치는 소리도 일맥상통합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어느 한 성도님이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만나고 세례요한도 만나고 여러 믿음의 사람들을 만났는데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그것을 제가 천국 지옥 간증 중에 특별히 오늘 시간에는 천국 간증 중에 그래도 시간상 조금만 간추려서 오늘도 지난주처럼 말씀을 전할 겁니다. 지난번에는 지옥 갔을 때 그 간증을 간단히 간추려서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천국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세례요한이 뭐라고 말을 전하는지 다른 믿음의 사람이 뭐라고 말씀을 전하는지 간단히 간추려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목숨 걸고 인생 걸고 죄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죄를 싸워서 이기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죄와 싸워서 이기셔야 돼요. 사탄과 싸워서 이기셔야 돼요. 사탄에게 당하면 다 지옥 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탄에게 여러분 결국 져버리면 다 지옥 갑니다. 죄악 가운데 살다가 다 지옥 갑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란 얘기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늘 주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주님 모습 깨끗하고 어렵고 거룩하고 신령하고 아름답고 순종하는 충성하는 착한 종들로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천국으로 가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제가 천국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만나고 세례요한을 만나고 여러 믿음의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성도님이 전해드린 것을 전해받은 것을 또 전하라고 명령받은 것을 제가 간단히 전하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나의 사랑하는 딸아 천국에 올 자가 너무나 없구나. 천국에 올 자가 너무나 없구나. 나의 사랑하는 딸아 그 누가 천국에 올 것이냐. 어느 누가 천국에 입성할 것이냐. 사랑하는 딸아 회개하라. 회개하라. 나의 백성들아 회개하라. 나의 백성들아 회개하라. 나의 백성들아 회개할지어다. 나의 백성들아 나의 택한 백성들아 회개하라. 회개할지어다. 내가 이렇게 외친다. 내가 이렇게 애가 타는구나. 내 백성들이 지옥 가면 안 되는데 내 양떼들이 지옥 가면 안 되는데 더 이상은 안 된다. 나의 백성들이 더 이상 지옥 가서는 안 된다. 이것을 전해야 된다. 이것을 전하라. 회개해야 천국 온다. 내 백성들아 회개해야 천국 온다. 회개할지어다. 나의 백성들아 회개하라.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된다. 나의 백성들의 이름이 지워져 가고 있구나. 나의 백성들이 나를 찾지 않고 나 타락하기 때문에 회개를 잃어버리고 회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생명책에서 지워져 가고 있다. 회개할지어다. 나는 예수님의 저 우렁찬 목소리, 예수님의 울부짖는 저 소리를 어떻게 전할 수가 없어요. 내가 최대한 이렇게 예수님의 음성을 잘 전하려고 최대한 애를 쓰는데도 예수님의 보좌에서 피눈물 흘리며 울부짖는 그 소리를 저 음성을 100% 다 전달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저 마음과 음성을 100% 다 전달할 수 없어요. 내가 100% 다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통곡을 하셔요. 회개하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울부짖고 외치십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이 그 음성과 마음을 100% 전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나를 믿는다고 하는 백성들이 저렇게 타락했다. 보아라. 나를 믿는 백성이 저렇게 타락했다. 나 예수를 안다고 하지만 그렇게 젊은 사람들이 스스럼 없이 저렇게 타락해 가고 있구나.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것을 하고 있구나. 모두도 순결을 지키지 않는구나. 모두들 순결을 지키지 않아. 보아라. 사랑하는 딸아. 이 세상이 저렇게 타락해버렸다. 저렇게 타락한다. 나의 백성들조차 보아라. 나의 사랑하는 딸아. 너는 이것을 전해야 되느니라. 너는 목숨을 내놓고 전해야 되느니라. 나의 사랑하는 딸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천국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말씀. 전도사님, 이 지상에 내려갔을 때는 분명히 회개를 외치시기 바랍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단에서 회개를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목사님들이 단에서 책망을 하시길 바랍니다. 전도사님, 분명히 전해야 됩니다. 간증하러 다닐 때마다 이제는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연약했던 무릎을 일으켜 세워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이제는 일어설 때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회개를 외쳐야 될 때이고 주님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회개를 외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망으로 치료해야 된다는 것을 가는 곳곳마다 외치시길 바랍니다. 그만큼 여러분 회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세례 요한을 만났는데 세례 요한이 말씀을 전합니다. 너무나 많은 주의 종들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답니다.
없대요. 그래서 영혼들이 타락해도 책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회개케 하기 위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책망을 했다는 것이죠. 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세례 요한이 세례 주는데 오는 걸 보여주세요. 아무리 세례를 받아도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대요. 주의 종들이 너무나 회개의 중요성을 가르쳐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 이 나라가 타락한 이유가 주의 종들이 책임이 크답니다. 회개만 제대로 가르쳐줬어도 이 나라 백성들이 이렇게 타락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외칩니다. 회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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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지름길은 회개입니다.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그 무엇보다도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세요! 나 요한의 때로부터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했습니다. 율법의 한 획은 주님이 오시면서 다 정리되었습니다. 신구약을 합치면 예수님이 나옵니다. 그분이 생명 영생이십니다. 그게 바로 천국길입니다. 천국으로 나오십시오.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데 준비된 자가 너무나 적기 때문에 예수님이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안절부절하신지 모릅니다. 어떤 개척교회 목사님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단에서 무릎을 계속 꿇어요. 1년 12달 365일을 계속해서 양떼들을 위해서 주의 주신 사명을 위해서 기도를 하여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저것을 원하노라. 단에서 기도하는 것이 양떼를 지키는 것이다. 누가 마이 선생이 되라고 하였느냐. 양떼들의 발을 닦아주라. 나 예수가 그랬던 것처럼 낮아지라. 마이 선생 되면 지옥 갈 확률이 많아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오직 영혼을 위해서 양떼를 위해서 단에서 무릎 꿇는 것을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노라. 사랑하는 딸아 너는 무릎으로 승부하는 종이 되라. 예수님 앞에서 제가 대신 회개해요. 예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 목사님들을 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회개의 영이 목사님들에게 임해요. 천국에서 빛이 심령으로 발사되는데도 목사님들이 기도줄을 놔버렸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회개할 수 없어요. 회개를 해도 형식적인 회개, 입으로만 회개를 해요. 하나님께 기도가 올라가지 않아요. 세례 요한이 얘기를 전합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전도사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가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외쳐주세요.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생명을 얻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회개를 외쳐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애가 탑니다. 예수님이 저렇게 오실 때마다 우리가 애가 타고 마음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24장로들이 보좌 밑에 내려와서 면류관을 벗어놓고 계속 기도를 해요. 회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의 정도를 놓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목사님들이 기도줄을 놨으니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도 교통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사랑하는 딸아 이 세상의 형상들이 다 천국에 있는 것이니라. 나의 종들아 여가 시간에 세상 것들을 즐기려고 하지 말아라. 그 모든 것이 천국에 다 있느니라. 내가 모든 것을 준비하였노라고 말하지 않았더냐.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이다. 다 놓고 오직 나 예수를 위해 살아다오. 그러면 이 천국에서 보상받을 수 있느니라. 믿습니까? 천국은 이런 곳이에요. 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인 줄 알았어요. 이 성도님이 얘기를 전하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 나그네 길 이거 즐기지 않아도 놀러가지 않아도 천국에 가면 다 즐길 수 있고 보상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사로는 병들고 거지처럼 살았지만 지금은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천국에 있어요. 거지처럼 이 세상을 살아도 천국 가면 다 보상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더기 옷을 입어도 좋은 옷, 메이크업, 명품 신발, 명품 안경, 좋은 차, 좋은 집이 아니어도 천국 가면 다 보상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할지어다 회개할지어다.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 회개하라 나의 백성들아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 나는 회개하는 자를 찾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도다. 내가 왜 이렇게 회개하라고 너희들에게 외치고 있느냐. 다들 형식적으로 버리개가 짖는 것처럼 회개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회개할지어다 나의 백성들아.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아 종들아 회개하라. 회개할지어다 나의 백성들아. 내 마음이 심히 슬프도다. 내 마음이 심히 슬프도다. 나의 종들아 나의 마음을 시원케 해다오. 회개할지어다 나의 종들아. 인자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느니라.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아 종들아 회개하라. 회개할지어다. 내가 거듭거듭 말하노라. 얼마나 인자의 때가 가까이 왔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회개하라고 이렇게 외치겠느냐. 내가 이렇게 애원하듯이 너희에게 간청하고 간청하지 않느냐. 회개할지어다. 나의 백성들아 천국에 올 자가 너무나 적구나. 회개하라. 노아의 방주 때처럼 구원받을 숫자가 얼마나 될 것인가. 지금이 노아의 때, 노아의 방주 이때다. 회개하라 나의 백성들아. 제발 거듭거듭 부탁하고 말하노라. 죄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죄가 넘치고 관영하는 곳에 있지 말고 거기서 나올지어다. 회개하라 나의 백성들아, 나의 종들아. 나는 회개치 않는 심령에는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교회마다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구나. 내 피값들, 나의 피값들, 내 피값으로 산 나의 백성들, 나의 양들 회개할지어다. 나의 종들아, 인자가 문 앞에서 너희들의 마음을 놓고 하지 않느냐. 회개할지어다. 사랑하는 나의 종아, 너는 회개하라고 외칠지어다. 인자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너는 회개를 외치라. 전 세계를 다니면서 회개하라고 외치라. 인자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지금은 노아 방주의 때다. 회개만 하면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 바로 천국길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만큼 여러분 회개가 중요하다.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주의 종들을 통해서 얼마나 회개를 외치고 있고, 또 오늘날 저를 비롯해서 주의 종들이 참된 종들 얼마나 회개를 외치고 있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순종하는 길만이 여러분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길입니다. 사울왕이 계속 핑계대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면서 불순종을 하니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 말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거역하는 것이 사술의 자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자와 같다 했습니다. 즉 사형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부터 심판받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것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천국 가셔야 돼요. 영생 복락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님이 최선을 다해서 섬겨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시고 예수를 보내시고 회개의 길로 이끌어주시고 구원의 길로 이끌어주고 계시고 천국 길로 이끌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우리의 목표 지점에 다가지 않았습니다. 가는 도중에 있습니다. 사탄은 얼마나 우리를 속이려고 하고 타락의 길로 가게 하려고, 죄악된 길로 구렁텅이로 빠지게 하려고 얼마나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간에, 깨닫든 못 깨닫든, 의식하든 못 의식하든 간에 얼마나 많은 사탄과 마귀들과 그 악한 귀신들이 판을 치고 있고 여러분을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로 항상 주님의 말씀 뜻을 열심히 제대로 배우시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집에 있든 직장에 있든 학교에 있든 가정에 있든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어디에 있든 혼자 있든 간에 밤이든 낮이든 간에 누가 뭐라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선한 일을 하면 선한 일을 하는 대로 주님 다 지켜보고 계시고, 죄를 짓고 악한 일을 하고 있으면 주님 말씀 뜻에 맞지 않는 일을 하고 있으면, 주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고 있으면 다 지켜보고 있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누구든 예배해서 그것대로 공정한 심판을 하십니다.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공정한 공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에도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뭐라 합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영혼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죠. 죽은 몸입니다. 순종할 수 없는 그런 거짓된 믿음. 순종하는 믿음이 없으면 그건 거짓된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순종할 수 있는데도 순종 안 하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 없으면 그건 거짓된 믿음입니다. 거짓된 믿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거짓된 믿음에 속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잘못된 판단, 잘못된 생각에 착각에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대지상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처럼 자신의 잘못된 생각과 판단과 잘못된 믿음을 의지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그렇게 예수님이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입니다. 죄와 싸워서 이기셔야 돼요. 사탄과 싸워서 이기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저버리면 여러분 누구든 다 지옥 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겨야만 여러분 구원의 거룩한 흰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흐려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악과 싸워서 져버리면 기독교인이라도 결국 죄악과 싸워서 져버리고 타락의 길을 가고 자기 정욕대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고 회개 합당한 열매 맺지 않고 불순종하며 그렇게 살면 결국은 생명책에서 기록되어 있어도 다 쥐어져 버립니다. 흐려져 버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일치합니다. 없었던 것이 되고요. 신과 말씀은 그것을 막 증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절대 그런 삶을 사시면 안 되죠.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의 이름이 지어지지 않도록 나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항상 주님을 사랑하고 목숨 바쳐 마음 바쳐 힘을 바쳐 인생을 바쳐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소유라는 것을 명심하고 주님을 위해서 사실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뜻을 위해서 사실 축원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실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명 본분 우리 자신을 부인할 수 있도록 주님께 의탁하고 힘쓰면서 순종하며 살아가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있는 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천국 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여러분의 순종이 그것을 결정할 것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겨주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다 도와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게으름 피우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실 것은 다 하시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타락의 길을 가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그 사람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천국에서 외치는 이 소리를 우리가 명심하고 항상 목숨 바쳐 인생 바쳐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우리가 순결하고 거룩한 자녀로서 천국에 부족한 없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로서 늘 깨어서 준비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